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은 신앙의 모퉁이돌 설교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무엇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세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떠나서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다 나누면서 한 번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더군요. 모든 설교에서 빠짐없이 나온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바로 제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라는 것은 결국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또 세례를 받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 무슨 의미가 되어집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과정입니다. 한번 회개했다라고, 한번 신앙 고백했다라고, 한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한번 말씀 실천해 봤다라고, 한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안에 남아있는 해결되지 못한 죄악된 본능이 자꾸만 예전의 모습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돌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이걸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작점이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도 받고 말씀 앞에 순종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단계까지 가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떠나시면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정말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았을 겁니다. 야, 너희들 싸우지 마라. 너희들 내가 있을 때 맨날 이렇게 말 안 듣고 싸웠는데 제발 좀 이제 내가 갈 테니까 나 없는 동안에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라라. 이렇게 얼마든지 그런 말씀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준비할 것도 많고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정말 명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실 테니 성령님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기다려야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야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 삼는 사역,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을 때 너희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 안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차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라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마침내 우리들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을 사모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보통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령을 어떤 인격적인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 딱 떠오르면,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흔히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이래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가정에서 가정교사나 유모처럼 어린아이가 자랄 때 어린아이를 밥을 먹이고 그가 자라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그때 당시에는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썼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걸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시며 분별의 영이신 거예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 권능이 바로 이 권능인 겁니다. 그냥 원수들을 무찌르고 능력 행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씀의 영, 분별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어서 18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로 술 취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예로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술을 금합니다.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될까요?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거기다 술을 부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복종의 문제로, 순종의 문제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알코올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내 의지, 내 결단 상관없이 먼저 내 얼굴이 붉어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기분이 들뜨게 되어지고요, 내 생각과는 상관없는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흔히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가 된다고 하죠.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술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술에 취한다라는 말은 술이 나를 지배한다, 내가 술에 복종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술뿐만이 아니에요. 술 이외에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지요. 쇼핑이 있지요. 주식이 있지요.
또 자녀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지요.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정말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복종시키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끊어내야만, 그것들을 멀리해야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술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해요.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복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굴 주인 삼고 따르냐는 겁니다.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지지만,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며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스승을 통하여 단지 지식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스승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냥 머리로 듣고 지식을 배우고 그렇게 스승을 떠나는 게 아니라 스승과 함께하며 스승이 꿈꾸는 세계를 꿈꾸고 스승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도 희락이 많은 사람들도 화평 오래 참음 이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니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성숙해지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사람과 사람을 향한 모습으로,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모습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닐 겁니다. 이 랍비가, 유대 젊은 랍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엇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의 말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사랑과 무엇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어요.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어지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이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세상에 주는 어떤 쾌락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향하여 정말 그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세상의 것과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성품의 변화예요.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됩니다. 평화롭게 지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을 오래 참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되어지고요. 양선 곧 선을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각자의 소유와 물질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그걸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로 오실 때 예수님 우편에 제가 앉고요. 예수님이 왼편에 내 동생이 앉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서로 다퉜던 사람들이 욕심을 다졌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물질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섬길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서로 화평하고 서로 참아주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병든 자가 일어나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교회만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비춰서 이야기한다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는 교회,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온유와 절제는요,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한 변화된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의 특징이 뭡니까? 온유함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드러운 성격, 어떤 온화한 모습을 보통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원래 그가 가진 성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스려져서 내가 그렇게 온화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나를 들끓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나를 화나게 하고요. 나의 아픈 상처를 찌릅니다. 그런데 원래 같았다면 내가 불같이 화를 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스림을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니까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만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평화를 주시는 주님, 내 안에 힘을 주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정말 세상 가운데 일이 일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온유와 절제가 붙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한번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잘 믿는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를 열매 맺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육신을 따르는 모습과 비교를 하는데요. 먼저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론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사망이에요. 하지만 영의 생각, 성령을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라는 주제로 이 한 해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려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께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에는 잘 될 거야 이야기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성령 충만해져서 주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됨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